한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큰 사건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다 이야기도 하지 말고 배 이야기도 하지도 말고 어디 물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귀중합니까? 아니면 귀중하지 않습니까? 귀중합니다. 우리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참사를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곳에나 함부로 앉지를 않습니다. 땅바닥에도 앉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 가지고 나오셨어요.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복 주세요. 그런 간구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녀석, 저 딸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냥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시집 장가 잘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뵈면서 더욱더 잘 사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좀 못 사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말고요. 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까? 남미에서 살았던 이 촌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에 와보니까 참 다들 훌륭하세요.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아주 그냥 재력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 가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밴쿠버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밴쿠버에 오셨죠. 저희 부모님은 아르헨티나로 가셨는데. 자, 남미에 살았던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까? 아니면 덜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까? 몇 배나 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몇 배나 더, 밴쿠버에 산다고 하는 이 자존감. 그래도 밴쿠버 시민으로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돈, 물질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두 손 들고 부르짖고 입을 열 때에 큰 입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나에게 믿음이 없을 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른 믿음이 있다면 복을 구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소서. 종려나무처럼 번성케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복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500만 불을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쉽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고, 이 세인 룩 루트란 처치를 올 때마다 참 아름다운 성전이고 장소가 좋잖아요. 오늘 제가 2층으로 뒷마당 다 가봤어요. 땅 밟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다 하셨으니까 오늘 믿음으로 다 밟아보았습니다. 주님, 이 교회 웬만하면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 캐네디언 성도님들이 들어보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세인 룩 루트란 철체가 더 일을 잘하실 것 같으면 그들에게 주시고, 목양교회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아멘? 일 잘해야 되겠습니까? 일 못해야 되겠습니까? 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자에게 물질과 건강과 각종 좋은 하늘의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헌금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게 아니고요.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또 광고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나오십시오.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가 계속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마음을 주셔서 한번 전체는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오늘 앞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그 핵심만 여러분들 들으셔도 아마 참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가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의 중심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토라, 율법을 가지고도 세계를 장악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남미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대하고 살면서요,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합니다. 저희 가게에 들어오면요, 인사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에 불을 때는 땔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인사도 안 하고 모든 돈 관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부러운 것은 뭐냐면요, 율법입니다. 토요일 날 그 상가의 반 이상이 유대인인데요, 문을 닫습니다. 그날 100만 불, 200만 불을 벌어도 자기들은 지난 5,000년 동안 유대인을 지켜온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모여 토요일 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의 구약은 이스라엘이 중심되는 공동체지만 신약에 와서는 중심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죽은 공동체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죽은 성도입니다. 목회자 또한 성령이 없으면 죽은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는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활기찬 삶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교회의 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종말론이 포함된 책입니다. 그러나 중심 주제는 교회 완성입니다. 그 교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옥양교회는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이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힘을 얻고 일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무언가 안에 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7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모르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신앙관.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교회론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모르는 상황에 종말론을 알거나 성령론을 알고 다른 어떤 교리를 알게 되면 그거는 올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리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심에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 귀를 기울이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성령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옛날에는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다 썼습니다. 두루마리 있죠? 네.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므로 목양교회도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신다고요? 두루마리에 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각 교회마다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어명입니다. 어명. 임금님의 그 명령, 어명.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님, 늘 똑같은 설교 같고 늘 똑같은 얘기 같은데 좀 설교 말씀은 좀 짧게 하시고 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누가 저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설교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 2장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오늘 2장 3장을 좀 두루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꾸로 잠그셨습니까? 여십시오. 2장 7절. 앞에 스크린 보시는 것보다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7절. 각 교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의 실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분적으로 읽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들으려면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적어도 걸립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왜 반복해서 나올까요? 왜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은 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말씀하시기가 좀 부끄러우세요? 잘 안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저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설교를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설교는 아주 10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을 좀 우리 찬양하고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무엇을 하고 응답을 하셨냐면요. 이 목사, 여기에 내가 준비한 성도들이 있다. 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을 사람이 여기에 있다. 내가 준비한 성도들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목양교회는 100%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성경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저분이 근성으로 지금 듣고 있구나,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딱 제가 서 있으면요, 압니다. 어떤 분이 스폰지처럼 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지, 아니면 어떤 분은 벽인지 압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은혜와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 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양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셨나요? 말씀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무런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밤모섬, 유배지입니다. 유배.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디가 가장 뭔가요? 유배지가? 제주도였나요? 제주도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이 할아버지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운데 가장 살기 좋고 편안한 가운데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왜 그 한평생 주님을 섬겼던 사도 요한을 왜 유배지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섬겼던 그 사도 요한을 좀 로마에 좋은 궁전이나 좋은 집 하나 주셔가지고 밴쿠버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 살도록 하시지 왜 유배지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예요? 왜 하나님이 밤모섬으로 인도하셨나요? 밤모섬에는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냐 밤모섬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찾아요? 하늘이 열리는 곳을 찾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민의 삶이 외로우세요?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세요? 많은 분들이 밴쿠버가 좋다고 해서 이민을 왔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여기는 유배지군요. 한국에는 정든 친구, 가족 그렇게 재미가 있는데 그렇게 흥겨운 곳이 많은데 밴쿠버는 밤낮 비만 오고 겨울에는 4시 반만 되면 껌껌해지고 여기는 유배지야 유배지. 왜 그래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아름답고 멋진, 그래서 얼마나 내가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들이거든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와보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밴쿠버의 삶이 아주 그냥 각박해요. 험악해요. 무슨 사인입니까? 하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구들하고 같이 밴쿠버를 오지 못하고 혼자 왔습니다. 9월에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차가 없었고요. UBC에서 혼자 메트로타운에 살 때인데 버스를 타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그 날씨에 버스를 타고 가면 UBC 학생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든지 부러웠습니다. 나는 갓 유학 가서 교수님 말을 듣느라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 놓치면 주여 그러고 빨리 그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주여 하고 과연 내가 여기 와서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이 캐네디언들이 얼마나 젊은 대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비가 오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온 것은 잘 온 것입니까? 유배지이군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상담을 하던 가운데 그 리전트의 총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고민이 뭐냐고 해서 제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이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프란시스코, 제 스페니시 네임이 프란시스코입니다. 프란시스코, don't worry about it. Look up. 하늘을 바라볼 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는 네가 지금 하늘을 바라볼 때이다. 네가 하늘을 바라볼 때 여기 모든 학생들보다 네가 훨씬 더 은혜 충만한 학기를 보낼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요? 하늘을 쳐다보는. 밤모섬 유배지는 절대로 편한 곳이 아닙니다. 외로운 곳이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이 열리셨습니까? 제가 왜 말씀, 기도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서 말씀, 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시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 땅에 마음에 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도요, 다 지나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가 하늘이 열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가야 은혜의 자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디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장소라 해서 다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그냥 너의 집 옆에서 그냥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리아산은 며칠 가야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옆에 집 옆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시면 되는데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곳, 하늘이 열리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교통함이 일어나는 곳, 그것은 아무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연애를 하더라도 아무 곳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특별한 장소를 선정하죠. 특별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집에서 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실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다 집에서 한국의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주일 오후 2시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특별한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남미에서 전도사 시절에 여자 청년 하나가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하는데, 이 자매는 가까이에 사는 자매가 아니라 새벽 기도회를 오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와야만 했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저보다 한 4살, 5살 아래였고요. 그냥 우리 같은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냥 집에서 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기쁨 때문에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잊을 수 없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로 작정한 장소, 시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양교회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이곳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될 곳입니다. 내가 여기서 오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를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장소는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누리려고 합니다. 예,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곳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내가 은혜의 장소인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장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주일 예배 때도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뭐 자리 바꿨다 해서 못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이 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는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은 큰 성 바벨론이 1시간도 안 내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적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각 교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2장 26절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보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21절입니다. 2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교회는 영적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뭐를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이기는 자. 내가 이기는 자에게 뭐를 이겨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한판 하리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한판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아멘.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무엇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말씀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멘. 제가 목사라서 말씀과 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참 햇빛 좋은 날씨를 엔조이 하시죠? 물론 일하시는 분들 빼놓고. 저는 베이스먼트에 살고요. 제 방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밤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베이스먼트에 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칭찬과 둘째로는 책망입니다. 오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두 부류는 칭찬과 책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칭찬과 책망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할렐루야죠. 칭찬만 들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근데 미워서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신음합니다. 내 자신을 죽게 복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다 오늘 댁에 가셔서 갈비지에 다 넣으시고요.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잘못된 습관,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존심, 사치스러운 삶, 자식 욕심, 모든 것들을 점검하셔서 주님 앞에 이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 받으시고 멸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